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7쪽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57쪽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왕궁으로 가져오려고 계획을 세웠고 또 그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다윗 왕궁으로 오고 있는데, 갑자기 소가 뛰는 바람에 수레에 싣고 있는 언약궤가 흔들흔들 막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 다급한 마음에 언약궤에다가 손을 딱 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이렇게 됐다가 그러면 정말 죽는 일이 있어요. 죽는 일.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대면한 사람은요 죽게 돼 있어요. 만약 하나님을 딱 봤다 그러면 죽어요. 왜 죽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라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 직접 그분을 보거나 대면하면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항상 언약궤 위에 머물러 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여기 있으면서 너희를 내가 지켜주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언약궤는요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함부로 바라봐서도 안 돼요. 그래서 성막 안에 이렇게 천막으로 다 덮어가지고 함부로 사람들이 할 수 없도록 덮어놔요. 그리고 언약궤를 모셔놓은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라는 장소가 있어요. 언약궤를 딱 모셔놓은 장소예요. 언약궤 크기는 요 강대상보다 조금 작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을 모셔놓은 장소를 지성소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들어가자마자 죽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게 돼 있어요. 딱 한 번. 그것도 들어갔다가 잘못 들어가면 막 죄를 짓고 죄를 씻지 않고 잘못 들어갔다가는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죽어요. 그래가지고 줄을 매가지고 죽으면 이렇게 끌어내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이런 일이 구약에 이런 사건이 등장하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라서 그 하나님을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직접 만나거나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거하신다고 생각하는 언약궤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에 머물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제사장. 왜 제사장을 세웠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제사장은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사람 편에 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만약에 제사장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냥 만났다가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중간에 사는 사역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이 입는 것과는 분명하게 다르게 아주 화려하고 비싸고 좋은 옷, 아주 막 화려한 옷을 입혀 놓으셨어요. 왜요? 그 직책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을 전담하도록 그 일을 맡겨 놓으셨어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은 얼마나 소중하겠냐고요. 만약에 제사장이 없거나 제사장이 사역을 제대로 못하는 시기는요, 어떤 시기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망하는 시기예요. 제사장이 없으면. 그러나 제사장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 그때는 어떤 시기인 줄 아세요? 부흥하는 시기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은요, 그들의 일상에서 뗄래야 떼놓을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직분이고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제사장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제사장이 필요해요. 우리도 똑같아요. 제사장이 필요해요. 우리도 죄로 너무너무 더러워져서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께 인도해 줄 제사장이 필요하다고요. 그 제사장이 누군 줄 아세요? 여기는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중에서도 제일 높은 대표하는 제사장, 그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그래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막혀 있어요.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관계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대제사장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요?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요.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기꺼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없으시면 우리의 예배는 헛된 예배예요. 하나님 받을 수 없어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 예배를 드리러 딱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셨다, 우린 다 죽어야 돼요. 똑같아요.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로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5장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왜 우리의 대제사장인지 두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안에 우리에게 주는 아주 소중한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은 누가 하게 된다고요? 천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천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누가 해요? 대제사장이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은 천사가 아니라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여야 해요.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사람 중에 그 일을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하지만 또한 그는 사람을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다는 말은 쉽게 바꿔 말하면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누가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나를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라고요.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고요. 감동이 안 오는 것 같은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일한다는 게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고 복된 이야기인 줄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 집에 도배를 해야 된다고 해요. 도배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가가지고 여러분 도배하는 일을 쫙 같이 도와줬어요. 쫙 아주 깔끔하게 싹 도배를 제가 해줬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아, 제가 하는 건 별로 안 고맙군요. 그러면은 진주 시장님이 직접 오셨어요. 이창희 시장님이 도배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 도배를 꼭 해줘야 된다 그러고 와가지고요, 막 도배를 막 우리 진주 시장님이 칼로 긁고 풀 발라가면서 깨끗하게 다 해줬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유, 시장님이 어떻게 우리 집까지 와가지고.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나를 위해 일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나를 위해 누가 일한다고요? 여기는 목사도 아니고 진주시장님도 아니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대제사장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을 기꺼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외로움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외로운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친히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길을 가신 거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씻어주시려고 친히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시려고 기꺼이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가셨다고요.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친히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토록 복되고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에요. 저는 가끔 등이 가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등이 안 가려우세요? 이 효자손이 있으면 막 긁으면 시원하죠. 근데 이 효자손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막 손은 안다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네? 30cm 자로 불편해요. 그때는 뭐가 있으면 돼요? 옆에 사람만 하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등 딱 밀고, 등 좀 긁어주세요. 그리고 긁잖아요. 좀 위에 오른쪽 그래가지고 가려운 위치를 탁 긁어주면 그 맛을 여러분 아세요? 알죠? 얼마나 시원한지요. 가려운 고기를 탁 긁어주면 아주 그냥, 예, 너무 시원해요. 옆에 누군가 있어서요, 등만 긁어줘도 이렇게 시원하고 통쾌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죽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신 그분께서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내 곁에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이냐고요. 오늘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대제사장이시라고요. 그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의 곁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단 한 번도 우리가 하는 기도와 우리의 소리를 외면한 적이 없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라고요. 뭐 이건 당연하죠. 그죠? 성경에도 보면 대제사장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장은 다 하나님이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존귀는 제사장의 직분과 대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아무나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막 선거하고 유세해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아론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를 통해 모든 후손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는 제사장이다 라는 제사장 위임식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모든 지파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가 또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 그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직분이고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옆구리 찔러가지고 너 제사장 해봐, 그래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일도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건데 오늘 말씀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유대인들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들,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은 누군 줄 아세요? 아론의 혈통으로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 너 이제부터 너 대제사장이야, 그러면 그가 대제사장인 거예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로마의 총독이 대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세워놓으면 뭐 열심히 잘하면 좋겠지만 총독이 세우니까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워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텐데 총독이 세워놨으니까 누가 제일 두려워요? 총독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총독하고요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고요, 총독한테 막 돈도 바쳐야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총독이 너 그만해! 그러면 더 이상 제사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는 제사장은요 제대로 된 대제사장이 없어요. 제대로 그 일을 못해요. 오직 돈만 밝히고요, 그리고 짐승을 팔아가지고 돈만 뜯어내려고 그러고 온갖 음모와 모략으로 억압으로 백성들을 착취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아주 1등 공신이 누구예요? 그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대제사장도 그리고 나서 나중에 총독한테 잘렸어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제대로 된 대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히브리서에 누가 진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대제사장,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겠냐고요. 그동안에는 제대로 된 대제사장이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다 가로막혀 있었는데 진짜 참 대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일이냐고요. 더군다나 5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누가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워 놓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불성실한 분이세요? 아니에요. 너무나 성실하신 분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 단 하나도 놓친 게 없이 다 이루신 분이라고요. 그러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예수님 불성실하세요? 전혀 불성실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호흡 하나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놓치지 않고요, 다 듣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성실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가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소리 하나하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다 들으신 다음에 뭐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귀에 속삭이는 분이세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지금 한사랑교회 예배당에서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소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들어주셔야죠.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요, 거짓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요. 우리가 주일날 올 때마다 미안한 마음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요?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제대로 생각도 못하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제대로 성경도 못 읽고, 제대로 기도 생활도 못하고, 내가 그냥 가서 싸움박질이나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예배당 오면 늘 미안하잖아요. 하나님 만나기가 미안하고, 말씀 듣기가 미안하고, 찬송하기가 미안하잖아요. 저만 미안한가요? 미안해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미안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왜 그래요? 미안한 마음 가지고 나왔지만 우리의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제목을 먼저 다 들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도록 올려드리는 분, 중보자, 그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예수님이시라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얼마나 대제사장의 직무를 철저하게 감당하셨는지 다음에 나오는 6절 말씀에서는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을 설명하려면 또 한참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히 설명할게요. 멜기세덱 그러면요, 아론보다 더 위에 있는 제사장이에요. 아론보다 더 뛰어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완벽한 제사장, 구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때에 등장했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바로 멜기세덱과 같은 그 제사장,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제사장의 사역 감당하는 중에 하나라도 실수하거나 하나라도 놓치는 일이 없이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세워놓으신 완벽한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왜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면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누구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친히 그 일을 내가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진실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언제나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항상 예수님은 우리 편에 서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그 일 자체가 우리 편에 서시는 분이라고요. 내가 조금 허물이 있고 내가 조금 죄가 있고 내가 좀 부족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 지금도 단 한순간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 그리고 그 일을 친히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또한 깊이 묵상하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더 진실하게 예배하고 주를 섬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